전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2장에는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는 것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요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담임 목회자로 세워놓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권면한 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여기 네 가지 기도의 종류를 언급하고 있어요. 각각의 정의를 보면, 자막을 한번 보면,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기도. 두 번째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마음을 아뢰는 기도. 세 번째 도고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 네 번째 감사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감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호흡하지 않고 살 수가 있나요? 없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기도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새 기도의 호흡이 끊어져서 그냥 기절한 것처럼 그냥 영적인 힘을 잃고 그냥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계기가 생겨요. 대부분 뭐예요? 간구의 제목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 불러요. 그때 대답 없는 님이시여 이런 것처럼 대답이 없어요. 반응이 안 해요. 그렇게 반응을 전혀 안 하던 분들이 간구의 제목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거 너무 속 보이는 거 아닌가, 죄송해서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간구의 제목이 생겼을 때 여러분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방에서 골방에서 엎드리시고 여러분 성전에 나서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자면 시편 91편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구하면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걱정만 하시고 한 주간 보내셨어요? 염려만 반복하고 계십니까? 문제만 묵상하지 마시고 아픈 것만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성경을 보면 야곱이 이 야곱 나루에서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을 때 그 인생의 위기를 넘어서게 된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 도저히 자기가 이길 수 없는 대군 암몬과 그 모압 대군을 승리를 거두게 된 줄을 믿습니다. 또한 회당장 야이로도요 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이 죽은 딸까지 여러분 살린 것이 성경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구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그럼 우리는 의인을 찾아다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다 의롭다고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우리를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 어디 갑니까? 병원에 가요. 그럼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나 어디 아프다고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처방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아픔이 있다, 걱정이 있다 그러면 그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쏟아놔야 돼요. 근데 병원에 가서 몸은 아픈데 아프다고 말 못하는 분들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디 아프세요? 물어보면 저 괜찮은데요. 병원 가서 이렇게 말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한 거예요. 제가 예배를 드릴 때를 보면 찬양이 막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나왔는데 예배는 듣는데 찬양이 입이 닫혀 있는 거야. 안타까워요.
기도가 막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입이 열리지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제일 안타까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내 마음을 쏟아놓을 수 없다면 이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간구의 기도가 터져야 이게 시작점으로 해서 하나님과 이 대화하는 기도가 열리게 되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의 어떤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엔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음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 느끼고 기도를 멈추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갑자기 저 문을 탁 열고 등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오실까요? 기도 제목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간절하게 생긴 분들은요, 여러분 이렇게 편하게 앉지도 못해요. 의자 끝에 앉아가지고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끝에 앉아가지고 눈물 콧물 누가 보던 상관없어요. 나 죽게 생겼는데 지금.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건이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얼굴이 평안해집니다. 자세가 점점 평안해집니다. 응답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어느새 보면 새벽 기도 자리에 안 보여요. 그래요?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제가 개척을 초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분이 새벽 기도에 등장을 하셨어요. 너무나도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6개월, 1년이 돼도 이분이 취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는 나가라!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눈물 콧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좀 직장을 취직시켜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그래서 제가 기도해주고 막 안수도 해드렸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성도님을. 그러기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직장을 주셨어요. 직장을 주셨어요. 취직했다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안 보여요. 지금까지 안 보여요. 그렇게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라도 기도하는 게 좋은 거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간구를 넘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과 날마다 이 대화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기도가 이 기도예요. 간구는 도움을 구하는 것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거예요. 교제 나누면서 마음을 아뢰는 거예요. 평상시 나를 스쳐가는 어떠한 생각도, 또 내 안에 있는 어떤 작은 소망도, 여러분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어떠한 속 깊은 이야기도, 인생을 살다 보면 부부 사이에도 숨기는 것이 없어야 한다고 말을 해요. 그 얘기는 한단, 여러분 근데 다 얘기할 수 없는 게 생겨요, 안 생겨요? 여러분도 참 대단하시네. 뭐 다 얘기하시나 보다. 그렇죠? 제가 숨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내다 보면 다 얘기할 수 없는 게 생겨요. 나의 어떤 내면적인 오래된 아픔일 수도 있고, 또 고통, 이걸 다 얘기하면 가족들이 더 걱정하고 힘들어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생겨요. 그럴 때 여러분 그 고백을 누구한테 할 수 있습니까?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기도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 내 속에 있는 거를 꺼내놓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요, 나도 그 기도 시간이 어떻게 돼요? 기다려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간을 너무나 좋아하세요.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도의 즐거움을 알게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 새벽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어떤 그 설렘의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그 새벽 기도 시간이 이제 기다려지거든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부르실까요? 하나님은요,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하고 교제 나누고 친밀해지기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 원하세요. 교제 나누기 원하세요. 우리는 기도 응답을 원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 원하세요. 교제 나누기 원하세요. 우리는 기도 응답을 원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 원하세요. 교제 나누기 원하세요. 우리는 기도 응답을 원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 원하세요. 교제 나누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가장 친밀한 친구, 동행자가 되기 원하시거든요. 그 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도고는 중보기도입니다. 우리는 보통 중보기도하면 하나님 저 사람이 원하는 걸 좀 이루어주세요 대신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도고라는 이 단어 원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헬라어 단어로 엔투크리스라는 단어인데 제가 이 뜻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평상시 중보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이 원하는 거 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좀 이루어주세요, 그 기도가 좋은 기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게 그 사람에게 진짜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중보기도 할 때는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따라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계획과 그 뜻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중보기도의 원래 의미더라고요. 예를 들면 하나님 저 사람 병 고쳐주세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의 이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이 병을 통해서 저 사람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주세요. 아멘. 이게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하나님 좋은 선생님,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더 진짜 중보기도는 뭔지 알아요? 성경적인 복음적인 중보기도는요, 하나님 제 계획보다 제 뜻보다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아이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아멘. 이게 중보기도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그 사람이 정말로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잘 알까요? 그 사람이 잘 알까요? 우리도 모르고 그 사람도 사실 몰라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이 잘 아세요. 왜냐? 하나님은 그 사람의 과거, 태어날 때부터 현재, 미래를 다 보시거든요.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건 중보기도를 정말 해본 사람만이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으로 저 사람 불쌍하다, 안 됐구나, 이런 인간적인 동정의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최선을 깨닫게 되니까 중보기도가 더 깊어지게 되고 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를 내 힘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30년, 50년 살면 배우자의 마음 우리가 100% 다 알 수 있습니까? 자녀를 내가 내 힘으로 압박한다고 자녀가 바뀌는 거 봤습니까? 심지어 내 자신이 내가 변하려고 해도 여러분 잘 변화되십니까 스스로? 아니에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야 돼요. 그 개입이 어떤 방법인지 몰라요. 근데 개입하잖아요. 사람이 변합니다. 그렇게 술을 못 끊는 사람이 술을 끊게 되고요. 담배를 끊으라고 끊는 사람이 끊게 되고요. 어떤 거에 중독됐는데 중독 그렇게 못 끊어요. 하나님 그 사람 개입하면요 싫어져요. 하나님이 인생에 개입하셔야 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 너 왜 엄마만 안 하고 아빠만 안 듣냐 너.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럼 너는 왜 내 말 안 듣냐 이러지 않으실까요? 일단 너부터 내 말 들어라. 여러분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압박하지 마시고 중보기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그 아이 인생에게, 배우자에게 친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알려줘요. 그리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특별히 8월에 우리 2일에 여름 성경학교 우리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 아이들이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시간만이 아니라
정말 바라기는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 입술에서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외치고 부른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아십니까? 아이들 입술에서 하나님, 예수님 나오지가 않아요. 정말 이 아이들 위해서 이제 이번에 기도하실 때 7월 달에 여러분 부모님들 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아이들을 만나 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진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의 최고의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또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이 자녀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아이가 깨닫게 돼요. 아이가. 마지막 네 번째가 감사기도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염려만 하냐? 왜 염려하냐?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 돼.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께 맡기고 간구할 수 있는데 너희도 왜 염려하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로 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드리고 어떻게 하라?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간구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바울은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밤마다 침대에서 그냥 잠 못 잔다고 그냥 설치고 스트레스 받아서 자꾸 스마트폰 밤새도록 이거 돌리고나 있고, 일 년, 2년 밤잠을 못 자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낮에도 걱정이 많아서 일에 손이 잡히지도 않고 살림은 해야 되는데 전혀 집안일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런 분들 혹시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빼앗긴 여러분들의 영적인 주도권을 찾아와야 돼요.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기만 하면 도와주시는데 왜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느냐, 근심하느냐. 염려하면요, 그 사이에 원수마귀가 우리 안에 딱 들어와가지고 우리 안에 그물을 쳐요. 염려 그물을, 근심, 불신 그물을.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도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불신과 염려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만듭니다. 그게 마음이 벌써 붙잡힌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살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신과 근심의 씨앗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씨앗으로 품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지쳐있는 분들, 또 내 인생에 정말 뭔가 반전이 필요하신 분들, 진짜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46편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어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런 바울은 기도하되 2절에서 이렇게 임금들과 이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권면. 이건 정말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 보면 이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 돌파력이 있는 사람, 직진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공격적인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의 인생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크리스천의 삶의 통찰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복음에 있어서는, 진리에서는 결코 양보하지 못하고 타협하지 않는 게 이 바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항상 바울은 뭘 추구했어요? 화평.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는 거 어렵습니다. 일터에서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업적도 많이 쌓지만 여러분, 사람들과도 이 열심히 하게 되면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차가 속도가 빠르면 다른 차들과도 부딪힐 확률이 점점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동시에 했을까? 여러분, 자신이 도시마다 세운 이 교회에, 이 개척형 교회에 정말 괴롭힌 거짓 교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이 주로 어디 교회 출신이냐면 예루살렘 교회 출신들이었어요. 그럼 바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 예루살렘 교회가 날 도와주지도 않네. 이렇게 내가 개척한 교회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이거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이것도 한번 두고 보자. 그냥 예루살렘 교회 관계를 그냥 끊어버릴까? 이거 인간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도 와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판을 쳤습니까? 교회 안에.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와 등을 돌리지 않았어요. 직진하는 사람인데, 강한 사람인데,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 기글이 들었을 때 자신이 세운 그 교회, 여러 교회 구제원금을 모아가지고 어디로 줬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단 말이에요. 바울은요, 잘못된 가르침과는 싸웠지만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고 내치지 않았고 단절하지 않았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감옥에 바울이 2번 갇혔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2번째 갇힌 다음에 사형당했잖아요. 누구한테 당한 거예요? 네로 황제한테 당한 겁니다. 근데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높임주의자들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임금은 누구 말하는 거야? 당대로 네로 황제를 얘기하고 그 옆에 있는 위정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엄청난 박해를 당했어요. 근데 바울이요, 그들과 대립각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왜냐?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썼잖아요. 로마서 12장이거든요 14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나를 박해하고 나를 험담하고 이런 사람 위해서 축복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안 보면 된다고요? 여러분, 정말 나를 험담하고 모욕하는 사람 축복하고 기도하기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어려워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경험해봤어요? 전 경험해봤어요. 20대 전도사 시절에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께서 그분께 제가 큰 상처를 받았어요. 어느 날 사무실에 딱 들어오시는데 저하고 또 같이 있었던 후배 전도사 2명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문을 열고 탁 들어오시는데 엎드려! 누구 있나? 목사님이 전도사 2명한테 엎드리라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 역사상 교회 다니면서 엎드리라는 얘기는 내가 처음 듣는데, 목사님에게 뭐지? 엎드려! 제 상식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제 옆에 있는 후배 전도사는 그 자리에 엎드리는 거예요. 왜 엎드려? 당황스럽더라고. 얘는 엎드려 있는 거예요.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저는 뭐예요? 제가 좀 이렇게 약하게 생겨도 제가 사실 여러분 셉니다. 예수 믿고 변해 가고 있어서 그렇지. 아닌 건 아닌 거죠. 못 엎드립니다. 그냥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너 나가 있어. 나가면서 많은 생각들이 들었겠죠. 야, 이 사람하고는 관계 끝이다. 사역을 그만하고 담임 목사님께 고발하러 가야겠다. 막 별 생각들이 다 있었어요. 너무 실망한 거죠. 당장 사역 그만하자. 그러고 있는데 생각하고 막 이렇게 있었겠죠. 근데 이 목사님이 딱 나오시더니, 심전도사 미안해. 병 주고 약 주는 거죠. 미안해 이러는 거예요. 기분이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전 안 풀렸어요. 제 마음 풀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디 동네 북인가? 그래서 멸치가 이걸 말해? 그분 가정도 있고 애들도 있는데 그냥 말해? 그럼 내가 너무 나쁜 사람 되는 거죠. 어느 날 새벽 기도에 목사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저 본문이었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하셨을까? 그래, 비난하지 말고 축복하자. 그래, 목사님이 나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으시겠지. 사정이 있으시겠지.
스스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이 목사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제게 그 목사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제가 그때 저를 박해한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내가 철저히 경험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이 스스로 영적 공격의 대상을 누구에게 두는지 알아요? 사람에게 두고 있어요. 저 사람은 나의 영적인 대상 1호! 그게 가정에 둘 수 있고 회사에 둘 수 있고 교회에 둘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내 영적 공격 대상이야. 저 사람은 영적인 내 무관심 대상이야.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부터 열까지 나랑 다 맞냐? 그리고 딱 내 영역 안에 있는 사람만 내가 사랑하겠다, 축복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이방인들도 하는 거다. 무슨 말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다. 바울은 왜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위정자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려야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도 평안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다. 근데 더 충격적인 얘기를 3, 4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시니라. 아멘. 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누가 원하시나? 하나님이 원하시나. 이게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체포되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사내들이는 공회에서 신문을 억울하게 받을 때, 유대 총독들에게 신문을 받을 때도, 그 다음에 레오 가이사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도 그가 복음을 그 자리에서 전했던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공개하는 거예요. 재판을 받을 때 왜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풀어달라고 왜 변호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그거는요, 그 사람,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는 결과가 나올지라도 자기를 재판하는 사람의 영혼을 더 걱정한 거예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가지만 저 사람은 그대로 죽는다면 지옥 갈 텐데,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구원해야 될 텐데, 이 마음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뭐 어떤 자다? 빚진 자다. 여러분, 왜 바울이 빚진 자의 심정일까요? 자기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박해자였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 믿는 사람을 욕했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했습니까?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처형까지 했잖아요. 그랬던 나도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니 저 박해자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알기만 한다면 그들도 변할 텐데, 나만 구원받는 게 너무나도 그들에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빚진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두 번째로 권면하고 싶었던 게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뭘 해라?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악인도 멸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여러분 하나님 다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뭐 줬어요? 자유의지를 줬어요. 언젠가 한 성도님이 독실한 불교 신자인 어머니, 아버지를 좀 뵙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을 뵀어요. 근데 저를 보자마자 그 부모님이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오늘도 절에 잘 다녀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목사인 거 아니까 미리 올 때부터 딱 마음을 치고 온 거예요. 오늘 절 잘 다녀와서 하고 왔다는 거예요. 저도 쉽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제 마음은 하나였어요. 제가 당신을 억지로 설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회를 당신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 그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끌려가지 않아요.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자유의지예요.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임종 자리에서 병상에서 복음을 전하면요, 정말 기적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고 세례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설득한다고 되는 줄 압니까?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지막 순간에는 다 힘도 없고 연약했으니까 수동적으로 그래 제가 믿겠습니다 이럴 것 같죠. 마지막 에너지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이 영혼의 소유주가 이 바뀌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직까지 영혼의 소유주가 내가 주인인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으로 바뀌는 게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주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오면서 아내한테 은혜 너무 많이 받지 마. 은혜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적당히 받으라는 거예요, 남편이. 벌써 차단하는 겁니다. 소유주가 나야, 아직. 마지막까지 거부하는 사람은요, 마지막까지 생명을, 마지막 남아있는 생명을 거부하는 사람을 강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악인이 다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국가의 통치자가 모든 국민들이 죄 짓지 않고 착하게 살면 좋죠.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삽니까? 아닙니다. 현실적인 문제예요. 인간이 스스로 선택해서 거부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의 인격적인 결단과 고백과 헌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헌신과 결단과 고백을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1절에서 7절 보면 제가 퀴즈를 낼게요.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커피 사드릴게요. 1절에서 7절. 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1절과 2절과 4절과 6절에 계속 모든 사람을 위하여. 바울의 마음은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있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빚진 마음이었고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안타까운 마음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사람은 아니야. 날 너무 힘들게 해. 저 사람은 나에게 피해를 줬잖아. 생각조차 하기 싫어.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에 전도할 명단에 뺀 사람이 누굽니까? 또 여러분이 전도하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하자만 돼도 버럭을 내. 저 사람은 맨날 교회 욕하고 저 사람 그래서 빼자. 그 사람 누굽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명단 다시 넣어라. 그 사람에게 기도해라.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래서 5절 6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딱 깨져서 유일한 중재자를 세우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은 어떠한 악인이라도 돌이킨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을 살려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아직도 천국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7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나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모든 사람이 얘기하면서 왜 끝에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고 얘기할까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유대인들이요, 그들이 전도할 명단에서 누구를 뺐어요? 이방인들을 뺐잖아요. 유대인들이 전도 명단에서 제외시킨 사람이 모든 이방인들을 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누구도 포기할 수 없다.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 증거자로 세웠구나. 나 같은 죄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포기할 수 있느냐.
나도 박해자였는데 내가 이런 죄인 중에 괴수도 내가 이렇게 구원 건짐을 받은 난 한 사람도 포기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이 먼저 포기하고 정죄합니까? 그 사람들을. 그 사람은 안 돼. 아니, 가족들을 향해서도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지 멈춘 분들이 있어요. 전도도 포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유, 우리 남편은 아유, 얘기해도 안 돼. 아유, 그 여자 얘기해도 안 돼. 아유, 그 사람은 안 나가도 주님이 이해하실 거야. 왜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부정적인 사람이든 인생이 깨어진 사람이든 어떤 아픔이 있는 사람이든 나를 만나는 사람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음을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제발 마음의 폭을 좀 좁게 살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은혜로 구원 포기 표현하기도 어려워. 마음의 폭이 너무 좁아. 너무 많아. 아니에요. 바울은 당대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중보 대상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온 세상을 끌어안으니까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 사이즈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그릇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사이즈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사이즈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하심의 사이즈란 걸 잊지 마세요. 정말 모든 사람을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찬송가 505장인데 온 세상 위하여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세요. 또 복음 전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결단한 마음을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 아멘. 대충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 이 복음 전하리. 이 복음 저 죄인 회개하고 저 죄인 회개 주 예수 믿으라. 아멘. 예수 믿으라. 내 세상 구와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주 돌아가신 거 난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은혜 임하. 주 예수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이 이 복음 주님. 아멘.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 나 어디에 있든지 나 어느 곳에 늘 기도 입술이 늘 기도. 우리의 마음
마음을 담아 기도합니다. 전하고 기도해야 하네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하네 그 사랑 알고. 우리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미리 포기하며 결정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저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며 이제 돌아오면 안 되겠니? 이제 돌이키면 안 되겠니?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나와 함께 하면 안 되겠니? 끝까지 기다려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나도 끝까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하고 포기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포기했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기다려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가족과 이웃과 동료와 지인까지 주의 마음으로 품고 끝까지 사랑하며 중보하고 복음 전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 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소서. 가정과 일터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내 눈으로 보게 하소서. 나를 주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아느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 주변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판단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내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고 내 감정으로 사람들을 정죄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이 자리까지 있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부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떠나 아버지 가족 가운데, 배우자 가운데, 자녀 가운데, 직장과 학교 가운데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정죄한 마음을 거두어 가시고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눈물로 중보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방황하는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시고 상처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 십자가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의 말 한마디, 나의 성령 하나를 통해 복음의 문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중보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힘을 주셔서 우리의 삶에 사랑을 주시고 우리의 성금의 아버지 성김을 주옵소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축복하소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운 지혜를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온 국민들이 하나 되고 평안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겠습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린 너무나도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포기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좁은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주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지금도 주님을 떠나 있는 내 가족과 이웃과 직장과 학교와 또 우리 마음속에 이미 포기했던 사람들을 다시 품고 끝까지 사랑하며 중보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